목사님 나오셔서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LPS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울하고 침울하게 보내지 않아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요즘 생각이란 말을 그냥 묵상이란 말로 어렵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묵상과 생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묵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언어를 동반하면 더 분명한 묵상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묵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5단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아는 하나님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 철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사복음서를 묵상하는 방법이 아주 기묘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사복음서를 고른 것이 아니라 설교 본문으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고른 이유는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야말로 탁월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 읽고 바울 서신을 읽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아주 현실적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처방전 같은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인데,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께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법도 한데 원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길게 한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 사도께서 이 급박한 문제 앞에서 한가한 소리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 정확한 해법 그리고 딱 맞는, 증상에 딱 맞는 그러한 복음 처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읽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우리는 알지만 도라는 말을 익숙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경계하기 쉽상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거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도자, 말씀도자라고도 합니다. 그게 곧 말씀이 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십자가를 믿는 분이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희생은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는 왕이 죽음으로써 승리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인다면 그분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그런 분들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구원이 예정된 우리는 십자가를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지혜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미련한 지혜. 19절 말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19절 말씀 읽으면서 기독교는 과학을 부정하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헛된 발길질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기독교가 과학적 지식을 무시할까요? 과학적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지 기독교가 과연 모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 지식이 우리를 편안하고 편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손에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제가 그 전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요, 사전 때문에 가방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전을 의지합니다. 영어 사전도 봐야지, 옥편도 찾아봐야지, 나중에 헬라어 히브리 하게 되니까 그것도 사전이 이만큼 두껍지. 세상에 제가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신대원을 한 1년 가까이 그 지하철로 부평에서 다녔는데요. 그때 가방을 2개를 싸들고 다녀도 모자랄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면 바보예요. 핸드폰을 딱 열면 거기에 모든 사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별별 거를 다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을 부정하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과연 그런 과학을 부정하는 미신적 종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지식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세상 지식은 구원을 받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학 교육을 받고 그 이상의 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명문대 나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 지식 공부한 것이 사람을 성결하게 해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성결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채 두셨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은 그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 접근하지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한한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21절 5번째 줄 앞에 두 글자, 하나님께서 땡땡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땡땡이 뭡니까? 전도라고 해석해도 되고 설교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목사가 여기서 그냥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 20분, 30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 그것도 줄여가지고 최고로 복 받으세요, 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과연 여겨지긴 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 전도라는 방식, 설교라는 방식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목사님, 그런 식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지를 조사한 설문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분이 교회 나올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그냥 일조일석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되는 줄로 아는데, 그걸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교회 나올 결심, 예수를 믿을 결심을 하기 전까지 그분이 교회 나오라는 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수십 번 들어야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고 이미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들어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듣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듣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설교 아닙니까? 전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하도 복가되니까 내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줄까,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예배가 1시간, 설교는 한 30분 한다고 치고요, 그렇게 듣기 시작해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믿지 말라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야, 목사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는 그 마음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거기서 더 진행이 되면, 야, 그게 확실한 것 같은데? 아니, 100% 확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어디서부터 계산하느냐 그러면요, 그게 확실하다, 100% 그 말씀이 진실하다, 요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배우기를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믿음은 확실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시작은 개연성을 믿는 것입니다. 100% 확실하다고 확실성, 개연성은 뭔지 아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개연성이에요. 저는 믿음의 순간이 어디 가든 놀랍냐 그러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들이 앉아있다가, 야, 이거 100% 확실하다, 이것도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지만 제가 놀랍게 여기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요, 절대로 그럴 리 없다, 목사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바뀌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교육을 지금도 저는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부교육자님들과 나눠서 하는데, 한 10년쯤 전인가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뭐 주의 깊게 듣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문답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솔직히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냐? 제가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자식이 저한테 목사님 솔직히 말씀해도 돼요? 그러니까 되지. 혹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다고 해서 믿음 없다고 세례를 못 받나요? 아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이후로 세례 문답에서 걸려가지고 세례를 못 받은 일은 한 번도 없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목사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야 이거 완전 거짓말이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른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그 학생은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세례를 못 받았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예?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불러일으키는 게 전도예요. 그걸 일으키는 게 설교예요. 아주 미련하게 보이지만 바울 사도는 이 힘을 알고 있었고 이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표적도 지혜도 아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함. 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표적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한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 입증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인간들한테 기도하면서 표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이 없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표적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날아가던 새들이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제가 거짓말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 일은요 지금도 가끔은 일어나요. 철새들이 그 중동 지역에 워낙 길게 이동하다가 보면 중간에 너무 지쳐가지고 날다가 떨어지는 일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있어요. 만나도 지금도 학자들은 연지충이라는 벌레의 분비물이 사막에 있어서 이걸 먹었을 것이다. 이게 만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허무맹랑한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헬라인은 그런 표적 말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세상을 근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그건 도대체 뭘까? 그런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았지만 세상에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전하는 게 달랐습니다.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혜를 찾는 사람 앞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표적을 찾는 사람 앞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왕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 유대인들은요 이게 거리끼는 게 당연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쇠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사울이 보기에 완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나온 대로 저주를 받은 자를 나사렛 이단들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데 가편 투표를 했고, 그리고 열이 뻗쳐가지고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 율법에 심취한 사람들 앞에는 나무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여러분, 왕이 다스리려고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끝끝내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약함으로 다스립니까? 강함으로 다스립니까? 처벌받는 왕은 약한 왕이에요. 왕은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십자가라는 형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는 왕을 어떻게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를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이단이다.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왕은 강함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면 약한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왕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미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선포는요, 아무에게나 납득되는 게 아닙니다. 24절은 여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딱 이분들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무능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을 믿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역설. 희생이 오히려 번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과연 믿는가?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주입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끝끝내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품고 삽니다. 이 생각이 어긋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전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약하심이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이것도 살리고 이것도 얻고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 뺏고 하나를 얻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얘기예요. 적어도 지혜롭다 그러면 이것도 잃지 말고 저것도 얻어야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을 살린 채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으셔요.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탁월하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약하심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순환 딱 그 기간에 딱 들어서서는요 일도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말고가 베드로한테 귀를 잘릴 때 그거 붙여주신 것 말고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는 분,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능력이 도대체 순환 그때는 어디가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은 무력하게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아무런 기적도 없어요. 우린 복음서 마지막을 보면서 연약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하신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하신 능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약하신 방법, 그 어리석은 방법,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는 방법, 나를 죽음에 내어놓는 그 방법이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것 하나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상황에서 죽을 수 있느냐? 너는 그 상황에서 희생할 수 있느냐? 너는 그 상황에서 다 내놓고 버릴 수 있느냐?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지고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이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